반갑습니다. 반야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불교는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불교의 자리는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집착으로 인해서 고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고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라는, 한마디로 한자로 압축하자면 우리는 고를 만들어내는, 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의 본질을 밝혀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즉 출발의 자리는 나의 탐진치라고 할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 내가 중생임을 알아차리는 자리죠. 그래서 고요한 관찰이 필요하죠. 맑은, 내가 마음을 바라봤는데 마음이 막 요동쳐요. 선방에 가서 앉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선방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또 앉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방에 앉았는데 마음이 막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아서 마치 호수가 동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싹 가라앉으니까 호수 밑바닥에 돌멩이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누가 버린 쓰레기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탐진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탐진치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아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릴 때는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쑥 가라앉아서 내가 호흡을 마치 물결 칠 때는 그 물결 치는 마음처럼 호흡이 물결이 쳤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 호흡조차도 마치 물속에 있는 고요한 돌처럼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탐진치라는 마음이 없다라 일어나는 것이, 욕망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탐진치도 같이 일어나고, 내 욕망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탐진치도 같이 멸한다는 생멸의 자리를 알아간다. 그래서 뭔가를 집착하다가 집착이 탁 사라지면 거기서 뭘 느낍니까? 해방감을 느끼죠. 그런 거 우리 열반이라고 했죠. 그죠? 내 마음에서 고요하고 해탈과 즐거움과 그런 거 열반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얻어서 지혜로 간다.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부처님이 거룩한 가르침이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시자 그런 것들을 문자화 시키는 시간이 700년이 걸렸다. 불교가 두 개로 나뉘었다. 한 부처님의 제자가 두 개의 부로 나뉘었다. 그래서 부파 불교라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점점점 불교가 교학화되고 이렇게 문자화되고 대중들의 뜻과는 유리된 고도의 학문적인 불교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 비구들만의 리그로 남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여서, 그런 시대 때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말씀이 나를 찾고 싶거든. 부처님 유운에 사리탑이나 또는 부처님의 족적이 잠긴 그곳에 가서 나를, 그 부처님의 사리탑을 보면서 마치 나를 보듯이 예배하고 나를 기려라. 그렇게 유운을 남기셨다. 그게 생각나서 사리불탑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부처님 하는 마음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보니까 내 말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와, 다른 사람도 옆에서는 그 사람은 좀 오래 했는지 아예 운곡을 붙여서 서가모니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또는 찬탄성, 여기 나옵니다. 찬탄성.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부처님의 눈은 온 우주 강명이시고 이런 식으로 막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신하고 비슷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다가 힘들어서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서가모니 불하고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힘들다는 마음, 내가 엄마로서 너무 외롭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연불할 때 사라지더라. 마치 옛날에 스님들이 코끝을 탁 관찰하면 번뇌가 싹 가라앉아서 그 번뇌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코끝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하고 불러봐라. 부처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하면서 이 마음을 마치 해가 이 어두운 우리 중생의 땅에 해가 싹 솟아오르면 이렇게 반쯤 걸렸다가 부처님 하고 솟아오르면 해가 확 비쳐가지고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빛이 나듯이 내 업도 부처님 하고 간절하게 해가 싹 뜨면 내가 그 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환하게 선업으로 변하고 지혜로 변하더라. 자기들이 했던 수행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행 체험은 앞에서 말하는 고요한 마음을 관찰해서 얻는 수행 방법과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은 그런 것들에 찬동하는 스님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불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왜 새로운 불교라고 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그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수행 방법으로 하니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그래서 그 뜻을 제일 잘 떼내는 게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마하라는 것은 아주 크다는 거예요. 마하, 불교에서 마하 이라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높은데 더 높을 곳이 없는 것을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 반야. 반야라는 것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의 지혜 또는 얻을 것이 없다 해서 무소득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묘하게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옛날의 지혜는 관찰해서 얻는 지혜예요. 하라는 것은 그때 인연 따라서 확 생겨났다가 마치 물결이 바람이 불면 확 일어났다가 바람이 잦으면 싹 가라앉아서 그와 같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무분별지는 애초에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부를 때 내 눈이 부처님이 되게 해주시고, 이산의 영서사파문에 나오죠. 내 얼굴을 보는 사람 지옥을 면하게 해주시고, 부처님, 내 귀가 부처님을 부를 때 내 귀가 부처님께서 중생을 듣는 그 소리처럼 해주시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상승된 마음, 부처님, 이 마음에는 내가 부처님을 서가모니 불이라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뿐인데 서가모니 불하고 간절하게 부르니까 간찰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정말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간절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서가모니 불하고 마음을 일으켰을 뿐인데 그 자리에는 뭐가 없다? 탐내는 마음도 탐내는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 탐내려고 해도 애초에 탐내고 하는 마음이 없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가 싹 뜨니까 아침에 그렇게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해가 탁 뜨니까 온데간데 없다. 반야 바람을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내가 마음에 번뇌가 있었는데 서가모니 불하고 간절하게 딱 부르자마자 이 마음이 마치 안개가 거친 듯이 싹 하고 강명이 딱 태어나면 강명이 싹 내 마음에 나타나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가짜구나 하고 느끼겠죠. 그게 오온이 공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 아들이 아플 때 사경을 갑자기 아파서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큰일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을 부르는 에너지가 달라요. 안 그렇겠어요? 그전에는 부처님 이랬다면 그때는 부처님 약도 안 들어. 그 순간에 약도 없어요. 진짜 그냥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 막 이렇게 안 할 겁니까? 그죠? 부처님 이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오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지랑이로 변해서 오로지 부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그 마음만 생겨나요. 바로 그게 무분별지예요. 어떠한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래서 그러면 그 무분별지를 그러면 스님 우리 아들이 계속 아프고 우리 딸이 계속 아파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대승수행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생각하면 그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부처님, 나의 아들도 아프지만 다른 집 아들도 아프고 내 아들도 언젠가는 또 아프고 지금 아프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아플 거고 중생으로 사는 한 이 고통은 벗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죠? 부처님, 이 모든 나의 아들과 같은 내 중학생 아들과 같은 이 모든 아이들이 부처님이시여 건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그죠? 자, 그 건강용 첫 구절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을 가장 잘 이해한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신해서 묻죠. 부처님이시여 우리같이 대승을 수행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디에 머물고 어떤 것을 멀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구제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냅니까?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내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게 그거예요. 내 아들이 아프지 않아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중생입니다. 심지어 내 남편도 중생이라서 평생 살아도 중생입니다. 그죠? 나도 중생입니다. 서로 이렇게 업을 주고받는 이 삶에서
내가 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가모니 볼 때로는 부처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바로 앞이나 나이가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내가 항상 이 자리에서 중생심을 냅니다. 내 이 중생심이 언제 멈춰질까요? 언제 멈춰? 부처님 모든 중생이 그러할 할 겁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나아가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부처님이시여 모든 중생들이 이 번뇌의 강을 건너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에요. 마음을 내되 그런 큰 마음을 부처님을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발심. 그래서 이 반야심은 발심이에요. 그래서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면 바람일은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건너가요. 번뇌를 안에서 2차자죠. 여기에서 중생의 땅에서 피안으로 저 부처님의 땅으로 한순간에 건너간다. 한순간에 건너간다. 그래서 한순간에 건너간다.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말이 바로 불교의 뜻이죠. 한순간에 도피안을 원으로 옮기면 바람일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하나는 마음이 왜 분노가 일어날까 하고 분노를 관찰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을 향하는 내가 내 귀가 부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손이 내 발이 부처님을 부를 때 내 입이 부처님이 되게 해주시고 부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부처님이 되게 해주셔서 그죠? 신구의 이 세 가지가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아주 묘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내가 지니게 해주소서. 삼밀가지. 그래서 연불의 수행적 방법이죠. 그래서 연불을 부를 때, 자, 한번 생각해요. 연불을 부를 때 원력의 마음을 일으키는 간절함이 바람일을 결정짓는 요건이에요. 마음을 크게 일으키면 한순간에 건너가고 마음을 적게 일으키면 마치 작은 돛담배를 탄 것과 같아요. 마음을 크게 일으키면 항공모함을 탄 것 같아요. 부처님이시여 서가 모든 우리 아들 같은 중생들이 전부 다 그 시험에 고통받고 우리 아들 같은 중생이 모든 이 사바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산다 해도 그 번뇌의 강에서 시달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셔서 서가모니 부라고 큰 마음을 내면 마치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정도의 큰 마음.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을 내지는 말지어라.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야.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거예요. 냈는데 낸 바가 없이 어떻게 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낸다는 그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낸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간절하게 낼 것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의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철수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체 중생을 생각하니까 부처님 이런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마음. 그래서 발심이에요. 끝없이 나아가는 마음. 이 끝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은 머물 수 있을까요? 머물 수 없을까요? 머물 수 없죠. 어떻게 아세요? 야, 역시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디 머뭅니까? 머물지 않지만 부처님을
향하는 그 가모니바로 간절하게 부르는 그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번뇌를 없애는 어떤 그곳에, 즉 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머문 바 없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주 세속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 다 이제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죠? 며느리인데, 뭐, 간며느리, 오래된 며느리도 계시겠지만, 간며느리가 맞나? 모르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노릇을 한 20년, 30년 했었는데, 나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시어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며느리다, 시어머니다, 뭐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이제 사라져서 어머니께 묻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한번 뭐, 어머니,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나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묻는 거는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우리 김씨 집안에 와서 참, 네 덕분에 그래도 손주도 보고 내 아들도 저렇게 참 무난하게 살면서 다 네 덕분이다, 이런 덕 있는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시어머니께 묻는다면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 그래, 자,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래, 네가 참 잘한 거는 참 잘했고 못한 거는 또 못한 그대로 못하지도 않았겠냐. 잘한 거는 잘했고 못한 거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하고 완전 달라요. 내 중생의 며느리가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 중생의 마음을 완전히 뭐랄까, 그 아까 어떻게 머뭅니까 하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는 말처럼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셨듯이 내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말씀하니까 내가 잘한 거는 잘했고 못한 거는 못했다는데 어떤 거를 잘했다고 하는 거고 어떤 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섭섭하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칭찬인가? 아니면 이거는 나를 욕하는 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다는 거지? 이걸 섭섭하다고 해야 될지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네. 뭐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안 떠오려고 하는데 떠올리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죠. 자, 의문도 그래서 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 아까 말했지만 부처님하고 끝없이 부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더 잘 일으키고 아주 한 초점에 딱 꽂기 위해서 이후에 대승불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뉴얼화 시킵니다. 금방 내가 며느리 일화가 되는 그런 매뉴얼화된 방법이 중국의 대승선불교의 마지막 공안이라는 방법이에요. 말로서 한 생각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나도 모르니까 순간순간 계속 생각이 나. 남편이 왔는데 띵동한데 잘했다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생각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잘했다는 거는 가자. 그 질문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없는 질문.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지? 그럼 그거를 딱 줄여서 이거 뭐지? 마음이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서가모니부를 부르는 이 소리가 끝없이 부처님을 향하게 해주소서. 서가모니부를 어떻게 더 극진한 마음으로
끝없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내 입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극진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서가모니불하고 부처님을 끝없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도대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라는 그 질문을 끝없이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이해되십니까? 약간 고급화시키면. 그죠? 그거를 완전 매뉴얼화 시켜서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의문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진짜 내 질문이 되면, 그죠? 이거 뭐지? 이 마이크 소리와 이 종 소리와 이 세 개의 소리가 나는데 이 세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어느 승사 스님한테 가는데 스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책상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세 개를 다 듣는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개가 동시에 듣는데 내 마이크 소리하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이 가 있는 걸까요? 똑같이 들리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야, 마음을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를 차별 없이 똑같이 듣지?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세 개를 낱낱이 나누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 소리를 하나로 듣는 마음이 있는 건가? 하나로 듣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 개 소리가 섞여서 들려야 되는데 낱낱이 들리잖아. 그러면 하나하나를 쫓아가서 듣는 건가? 그러면 마음이 세 가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마음이 한 가지 가운데 세 가지가 다 있으니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고?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의문. 그 의문을 탁 진짜 그게 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아들이 아파가 당장 절대절명의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처럼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끝없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얻을 바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자리가 없고 뭐만 있습니까? 향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소득, 얻을 득, 잡을 게 없어요. 번뇌도 없고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상 미처법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다. 이먹고 하는 마음만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알아차림도 사라지고, 자, 그래서 반야신경은 요 구절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불하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간절해서 서가 끝없이 부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자리는 오온, 색에 대한 집착. 오는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그죠? 그래서 색에 대한 집착이 뭡니까?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우리 아들이 잘났다, 못났다, 다른 집 아들보다 못났다, 잘났다, 이런 모양에 대한 집착도 우리 아들이 당장 아픈데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로지 한 마음, 부처님 살려주소서. 딱 한 마음에 딱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딱 그 자리에 집중하라 하지 않아도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진치를 멸해라고 해도 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없어요. 오온이 공한 것을 곧바로 알아요. 한순간에 사라졌어. 아침 안개처럼.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침에 뜬 이슬과 같고 여몽항포영 요로 영여진 응장 여시간. 그죠?
요로역려진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여몽한 포영, 마치 꿈과 같고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서 응장여시간, 이와 같이 가나라. 딱 반야신경이 바로 금강경이요, 금강경 반야신경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고통에서, 내가 고통에서 건너려고 하는, 번뇌에서 건너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건너가 있어요. 그래서 단박에 건너간다고 해서 바람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리자여, 또 오늘 설명입니다. 색 자체가 공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고, 옛날에는 색을 어떻게 공인 줄 알았어요? 분노를 딱 하면서 이것은 분노이다 라고 알았죠.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요. 분노하는 들끓고 있는 그 불길을 바라보는데 계속 바라보니까 이 불길이 점점 사라져서 좀 있다가, 분노가 이만큼 있다가 쑥 사라져서 생겨나고 멸함을 통해서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거는 곧바로 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색, 즉 시공이에요. 색이 곧바로 공이다. 색 자체가 곧바로 공임을 체득한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수상 행식도 마찬가지니라. 그러면 사리자여, 모든 법은 뭡니까? 저기에는 수많은 모든 일체법이죠. 우리가 법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에서 일어나는 수만 수천 가지의 모든 현상들이 법이다. 사랑도 법이요, 미움도 법이요, 그죠? 선행도 법이요, 다 법이죠. 그런 법이 그 마음속에는 곧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관찰할 필요 없이. 내가 뭔가를 집중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간절한 큰 마음으로서 부처님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꼭 입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눈을 깜빡일 때나 항상 부처님이 내한테 있다라는 마음. 부처님이 또렷이 없어도 돼요. 또렷이 없어도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을 항상 붙잡고 있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죠? 부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 그런 진짜 어떤 극한적인 중학생의 그런 관계에서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부처님, 이것은 내가 정말 보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요, 건널목이요, 그죠? 바람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발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여기에서 멈추어서 중생심을 내면 나도 중생이 되지만 내 아들도 중생이 되어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서로 업을 주고받는 업중생이 될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 업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붙잡고 있으면 그 경계가 달라져요. 법이 다 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법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없어져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가 없어지고, 그죠? 이것이 번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내가 굳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중생이 아니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내가 업이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업이다라고 내 마음에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을 다 붙잡고 나는 항상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라
나는 부처님의 미소를 띄우리라. 그날 우리 그 열애인의 날 때 왔는데 다 왔는데 그 좋은 날인데 전부 다 앞에 가보세요. 법문안도 앉아보니까 전부 다 왜 있더라고. 전부 다 진짜 표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열애인의 날인데 사우드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죠? 내 얼굴 속에도 항상 부처님을 다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다 그러면 그 마음 속의 모든 법이 그냥 애초에 없애지 않아도 곧바로 없어진다. 공함을 곧바로 체득한다. 그게 법이 공하여 나는 것도 없고 번뇌가 생겨나는 것도 없고 애초에 생겨나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멸하는 것도 없다.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그 한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더러운 것도 공하고 깨끗한 것도 공해서 곧바로 부처님을 마음으로 가지. 더럽다고 해서 멀리하는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고 좋다고 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자리 그대로 꼼짝 않는 그 자리 그대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마음에 탁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공 가운데는 애초에 색이라는 것도 없고 색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수상행식이란 자체도 없고 색, 수상, 행식, 오온이 공하고 그 자리에는 굳이 오온을 멸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 없이 부처님, 간세음보살님하고 간절히 하는 그 부처님을 향하는 끝없는 그 마음 속에는, 발심 속에는,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보리심 속에는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없지만 아울러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도 그 자체에 애초에 없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도 그 속에서 생겨나자마자 사라져서 곧바로 공해져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12초도 없고 그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18개입니다. 안식계, 의식계, 신식계도 없고 그죠? 곧바로 그냥 쭉쭉 이어져요. 그다음에 12연계입니다. 무명이 다함도 없고 무명이 뭡니까? 없을무 밝을 명이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안이별실신이 색성향 미촉법, 색수상행식, 무명행식,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모든 것들이 한 부처님의 법으로 다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다. 그때 지혜는 뭡니까? 이 분별지혜예요.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것도 없고 알아차림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얻었다. 뭔가를 사라져서 내 평화를 얻었다.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간절하고 환한 자비강명의 마음 같은 그는 부처님을 향하는 그 거룩한 마음만 있어서 그런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거기에 뭔가를 탁 건져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까닭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 무분별지혜의 바람이를 의지함으로 그죠? 마음에 걸림이 없고 옛날에는 어떻게 집중할까? 어떻게 선정을 닦을까? 어떻게 탐진치를 멸할까를 통해서 보살님 업을 닦으세요. 업을 멸하세요 하면 내 팔자도 어떻게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탐진치를 멸할까요? 내 업 하나 닦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보살심을 내고 내가 어떻게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낸단 말입니까? 그죠? 뭔가 마음을 하나 내라고 하면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뭔가를 집중하라고 하면, 그것을 집중하라고 하면 마치 눈앞에 딱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걸림을 내가 딱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는데 이 고독한 성정이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뭔가를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이 선정이요. 그것이 고도의 집중이요. 그것이 탐진치가 곧바로 멸하는 순간이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법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생멸의 순간이요. 그 한 자리에 다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낼 필요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두려움이 없다? 저는 한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저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내가 번뇌를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여자의 몸으로 이 한 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보살심을 건강경 읽어보니까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하는데 내 제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찌 일체중생을 제도한단 말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게 두려움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두려움.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는데 내가 왜 가지?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쉽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간절하게 일으키기만 하면 부처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이다. 그 자리를 닦으면 뭔가 얻을 자리도 없고 뭔가 버려야 할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만 다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이걸 무슨 뜻이다? 이것도 어려운 뜻인데 내 애초의 마음이 우리 초기 불교처럼 탐진치라고 생각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잘 집중을 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올라오는구나 해갖고 잘 올라오다가 그죠? 올라오다가 조금만 놓치면 그래서 이 분노하는 마음을 고도의 집중으로 싹 바라봐야 돼. 그래서 놓치지 않고 탁 보면 조금만 탁 놓치면 얘가 탁 돌아가지고 하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선방에 이러면 앉으면 처음에는 집중이 잘 돼. 탁 이게 분노하는 코끝에 집중하는 마음이 되다가 조금만 놓치면 얘가 탁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뭐하고 앉아있지? 내가 그죠? 잠이 온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순간에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 내가 번뇌하고 있다는 중생심을 가지고 얘를 마치 딱 붙잡아두는 것처럼 중학생 아들 붙잡아두면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다 고도에 집중해서 그죠? 항상 아들을 주시해야 되잖아. 다 한데 조금만 더 놓치면 얘가 어디 가는 데 없어. 게임하고 있어. 휙 돌아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놓치면 뒤바뀜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참 하기 어렵지만 마음만 잘 내면 애초에 부처님을만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다. 부처의 마음 그냥 부처님을 향하는 부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을 꺼내서 부처님 그 마음만 꺼내면 되니까 뒤바뀔 게 없어요. 집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마음만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애초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뒤바뀌어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까 아침에 일어날 때 부처님을 안고, 부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년 거사님들은 배가 약간 나오면 여기 배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듬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해요. 단전에 힘을 딱 주면서. 예, 딱 해주면서 딱 항상 걸어갈 때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하면서도 그게 다 느껴요. 딱 부처님만 딱 있고 있으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 뒤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원리 따라 완전한 열반,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 무상정등각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은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한순간에 없애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한글 옮기면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우리 중생 모두 저 높은 곳으로 가자. 높은 곳이 뭡니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요. 저 부처님으로 가자. 서가모니불하는 그 마음으로 가자. 그죠? 그래서 그걸 옮긴 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저 안에 수행의 매뉴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불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반야신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연부를 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거룩하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큰 마음. 서가모니불 하면서 그는 거룩한 마음으로 다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번뇌도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건너간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그러한 대성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연부를 하시면서 수행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대성불교를 총정리하면서 아까 조금 했던 하두, 연불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승 수행 방법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강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승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교재는 그날 다 나눠 드릴 거고 오시는 날. 그래서 꼭 배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